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꿈꿔요. 그래서 그 삶을 이루려고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럼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저희 나라 2012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군지를 조사를 했어요. 2012년에. 그때 저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진달래꽃을 쓴 김소월 시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2등이 누구였냐? 바로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조사를 했는데요. 김소월 시인이 3위권 밖으로 물러나고 1등이 윤동주 시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소월 시인은 나중에 이제 친일을 하게 됩니다. 친일을 하게 돼서 우리가 잘 아는 진달래꽃도요. 진달래꽃이라는 시도 친일의 잔재가 남아있는 시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게 저희 나라의 광복, 독립을 고이 보내드린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마다 나왔던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이 그런 내용이었다니.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너무나 잘 아시죠? 젊은 나이에 죽었다. 절명했던 그런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사람이 평생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겠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어떤 부귀와 영화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행복,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사, 그 영광스러운 삶이 그 시에 무슨 묻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누구요? 예수님.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사셨다. 예수. 윤동주 시인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시를 썼어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윤동주 시인의 시죠. 십자가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줄이에요. 한 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짧은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점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고 하실 만큼 후회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수많은 장례를 마치면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더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느라고 온몸을 구부리며 괴로워하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후회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후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후회는 인간만이 해요. 인간만. 후회는 인간만이 합니다. 동물들은 못해요. 가축들은 못해요. 식물들은 후회를 하지 못해요. 인간만 합니다. 인간만. 그럼 왜 인간만이 후회를 할까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훈련을 하면서. 마음이 있죠. 요한아, 마음이 있지.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근데 마음이 어딨어? 있는 거 아는데. 이 마음이 있는 곳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딱 표시해요. 못해요. 못해. 가슴이 마음이에요?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이에요. 동물도 생각을 합니다. 가축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만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요, 또한 후회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데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요, 강아지, 애완견도요, 누구누구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런 행동을 못해요. 훈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후회를 하고 고칠 수 있느냐? 잘못을 인정하느냐? 인간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만이 후회를 하고 또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째 보고 있는데요. 아버지 품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준 귀중한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자신의 인생과 아버지의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리고 끝내는요, 궁핍하게 되어서 뭐를 쳐요? 돼지를 치는 거예요. 돼지 치는 품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돼지 치는 품꾼으로. 이제는요, 먼 타국에서 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주려 죽는구나. 그런데요, 더 이상 그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없을 때, 그의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없을 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요, 멈추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를 때.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요, 우리
헬라어 원투스로요.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제정신을 차린다. 자신을 돌아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자신의 허상을 쫓아 살았어요. 이것이 맞는 인생이다. 자기가 결론 내려서 판단해서 내가 맞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상을 쫓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 자신을 깨닫게 되면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게.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왜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놓기 때문에.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손에 놓느냐? 하나님의 손에 놔요. 예수님의 손에 놔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망각하고 그 손을 놓아버리고 누구처럼 나가요?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요.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누가 그것에 가르쳐 줘도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것을 가르쳐 준다. 좋은 말을 한다. 변화됩니까? 자녀들을 훈육시키고 이게 좋은 길이야. 자녀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든 것은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킬 때 가능합니다. 공부해라 해서 하는 자녀가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돌이켜서 공부하는 자녀가 잘할까요? 스스로 돌이켜 공부하는 자녀가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켜요. 우리 18절과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이 아들은요 참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회하는 마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칩니까? 아니요.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심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참회하는 마음과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도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는 한 그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참회해 보세요. 백날 죄를 고백해 보세요. 내가 변하나? 변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누가 보여준다? 이 탕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는 참회하고요 고백하며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는 거예요. 그럼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그 책의 줄거리는 제가 정말 간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한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한대요. 그런데 그 결심이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요. 그냥 결심만 한대요. 결심.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결심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버지에게로 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낯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볼 낯짝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그는요, 그 어려운 발걸음을요, 아버지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향하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의 삶에서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회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동안 얼마나 회개운동 많이 했습니까? 회개운동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난 것을 기념해서 2007년 똑같이요,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운동을 펼쳤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또 회개운동을 했어요. 회개운동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짐과 결심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귀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시절 때 생각해보면 수련을 해요.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저녁에 집회를 하면요, 밤새도록 기도해요. 모닥불 앞에서 뛰어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포크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 포크 테스트는 일부만 하고 거기서 기도해요.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나달라고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수련회가 딱 갔다 와서 3일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전히 교회에 지각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나오라 해야 나오고, 활동 같이 하자 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회개해요. 죄를 고백해요. 자백해요. 결심해요. 그런데 어떻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럼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왜 교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가자 말하면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사 교수님 중에 이종준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너무 걱정하면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빨리 돌이키십시오. 돈과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에서 그 교수님은 큰 교회들을 말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되지만 그래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교회로부터 벗어나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교회로 가십시오. 이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다 내려놨기 때문에. 이미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려놓지 못해요. 왜요? 뺏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조금만이라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안 돌아가요. 왜요? 자존심이 있구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야 한다는 거. 그런데 어떻다?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라고 노력하지 않아요. 결심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된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네. 누구의 빛을 발하느냐?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회는 고백하며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회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살기 너무나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내 삶은 이래서 어렵고 또 저래서 어렵고 어렵다는 말도 살기 어렵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가시잖아요. 그래도 살아가시잖아요. 그 손에 여전히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안 들어갔을 거라고 그랬죠. 언제 들어갔어요? 정말 절박할 때, 줄여 죽는구나 할 때 돌아가요. 줄여 죽는구나. 이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이요,
자존심이요.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게 내 힘이 안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아는 사람들 힘을 빌려서 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가요? 잘 되는가요? 잘 안 돼요. 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다? 믿음이 뭐라고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믿음은 지식과 굳은 신뢰. 바른 지식과 굳은 신뢰. 여기서 바른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누가 알려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굳은 신뢰는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까지 들어있느냐? 굳은 신뢰와 순종. 순종까지 포함해요. 의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요,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신뢰로 가득 차 있다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최고로 여기었던 그런 권세와 물질과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 그것들이 내려놓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못 내려놔요. 끝끝내 못 내려놔요.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이 교회를 맡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빙의 잘못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청빙할 때 이력서 받는 거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다 잘라요? 학벌로 다 잘라요. 학벌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섬겨야 할 목자예요. 무엇이 좋으면? 학벌이 좋으면. 한국교회 미쳐가고 있어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저도 부끄러워요. 그럼 저는 하나님을 100% 신뢰할까요?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100% 신뢰했을까요? 아니요, 100%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날마다 충돌하. 나는 날마다 충돌해.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체험하는 일 아시잖아요. 그 풍성한 축복 다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흔들던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흔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은혜를 알면요, 세상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목숨을 걸까요?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요. 왜냐? 이것이 즐기고 기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그 영광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돼지우리 같은 곳에 그냥 앉아서 쥐약 열매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신앙인의 문제, 그리스도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궁핍이 아닙니다. 궁핍이 아닙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요.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가 돼지우리인지 하나님 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재미에 빠졌다고요?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온전히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지금도 돌이키고, 그리고 돌이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발걸음을 저와 함께 옮기시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